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히브리 백성이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처음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은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런데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 주님께 붙잡혀져서 연합된 믿음이죠. 이 믿음,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 않죠. 예수님과 붙어 있는 믿음은 예수와 함께 죽으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40년 동안 어땠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4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돌이켜지길 바라는데 그 돌이켜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요. 주님이 그 음성을 듣거든 40년 동안 주님이 원하셨던 게 내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여져서요.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말씀하는 것은 들으라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쉐마라는 단어 있잖아요. 들으라.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돌이켜져야 될 때 우리가 시작될 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캄캄해서 인생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두울수록 듣는 것은 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듣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못했어요. 마음이 완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예, 주님이 들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들으라. 듣는 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듣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18절을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야. 네. 여기에 순종이라는 단어랑 믿는다는 것이 같은 단어예요. 특이한 단어예요. 순종이 믿음이라는 같이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께 듣는 자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듣는 자가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봤어요. 아니 그 바로왕의 앞제 밑에서 힘겨워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친히 온 애굽 땅에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재앙과 기적을. 이걸 다 봤는데도 어떻게 주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았을 때 나오는 것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40년 동안 히브리 백성의 반응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요.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는지 끝까지 붙잡은 것을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기업을 함께 참여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시험하시고 이 믿음을 연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불시험을 통하여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불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녹지 않고 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랬잖아요. 동일하게. 그런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늘의 모형인 성막을 만들어 주었을 때 출애굽해서 첫 해가 되면서 1년에 거쳐서 성막이 완성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안에 들어오는 것을 봤잖아요. 이걸 눈으로 봤잖아요. 성막이 완성되는 걸 직접 봤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서 4장 1절을 우리 붙여서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지금 히브리서에 너희 중에서 이 약속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다들 40년 동안 직접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다 봤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다 보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잖아요. 40년 동안. 그런데도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도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주님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죄,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주님이 피 흘려 죽었는데 그 공로를 믿지 않는 것은 죄이죠. 아니,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었는데,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그 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의 첫 번째가 믿지 아니하는 죄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아니, 매일매일이 구름기둥 불기둥, 아침에는 만나, 매일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게 되어서, 아니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만나를 먹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보호하심인데,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간구와 소원을 주님께 올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표현, 소원과 간구를 아뢰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비운 것을 주님이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 자신들의 상태에 빠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제가 새벽에 가장 많이 설교한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이죠.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데, 고린도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장 연약할 때를 써놨어요. 이 고린도서 후서를 시작하면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약해졌냐면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사역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편치 못해서 마케도니아를 떠나요. 그렇게 시작되면서 그는 육체까지 편치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몸에 병이 났는지 육체가 편치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는 시험, 안에는 환난. 근데 놀랍게 고린도후서의 끝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께서 강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새벽에 부른 찬송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놀랍게 이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도하는데도요, 주님이 그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게 고린도후서에만 나와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지치고 연약할 때 쓴 거예요. 근데 그가 들은 음성은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역을 할 수 없을 만큼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편치 못해서 육체가 편치 못하게 되고, 주님은 기도를 하는데 이 어려움을 제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시작이 지금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내가 지금 약하지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기억하길 원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시아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어려움을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주님이 죽으라는구나 하는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스스로 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 살라고 하는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가 있어요. 주님이 사역을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내 혼이, 내 속에서요, 이 육신의 생각이 이제 그만 살라고 하는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놀랍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지 몰라요. 우리들이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믿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살피시옵소서. 저를 시험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속이 어떠한지를 아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지 않도록, 자기 신뢰에 빠지지 않도록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저희의 기도가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놀라우신 공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힌 고통을 받으신 주여, 그 고통의 값이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고백하며, 주님, 이 아침에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십자가에 이루신 그 공로만을 믿는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공로를 쌓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기도가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